우리 또 네, 영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크지만 네. 참, 언제까지 이렇게 얼굴을 못 보고 해야 되는지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해봅시다. 자, 같이 읽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때와 장소와 방법에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약이 또 연기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부디 계약하는 그 시점에는 코로나가 정말 잠잠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쨌든 그때까지 우리 모두 건강하게 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저 주시는 은혜 받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 공부를 할 것인데 우리가 지지난번에는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를 지으면 영생을 빼앗기고 죽게 되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시 찾았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면서 실감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지난주에는 그럼 죄가 뭔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선악과로 다시 돌아가서 선악과를 먹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뻥쳤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선악과를 먹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악과를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죄의 시작 선악과 우리 모두 알듯이 선악과 그 많은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잖아요. 선악과를 안 만들면 선악과를 안 먹고 안 먹으면 죄 안 짓고 그럼 지금도 에덴 동산 발음이 아주 안 좋네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셨나요? 그러는데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면 저렇게 하고 그걸 할 때 나의 판단은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 같은 존재 이런 존재로 만들었으면 차라리 우리가 죄를 지을 일이 없어. 사실은 선악과보다 이게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면 원인입니다. 로봇같이 만드시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자, 창세기 1장 애초에 하나님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돼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드셨다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 뜻을 품고 있는데 눈, 코, 입을 하나님 닮게 만드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몸이 없으니까. 그럼 몸이 아니면 그럼 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가? 그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가장 큰 덩어리는 그거겠지.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고 그 인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인격의 3요소 늘 얘기하지만 첫째 감정, 둘째 의지, 셋째 지성.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걸 우리한테 물려주신 겁니다. 즉 사람이 감정도 있고 무언가를 해내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또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성도 있기 때문에 로봇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판단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 애가 이미 그렇게 창조가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창조될 때부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엄청 사람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좀 위험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된 겁니다. 자, 그 위험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장치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드실 때는 정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의미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아, 얘들아, 너희는 다 뭐든지 할 수 있어. 자,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여러 가지 동물들과 그 모든 물고기까지도 전부 다 그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게 만드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을 다스려. 그리고 뭐든지 다 판단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어. 다만 딱 하나는 안 돼. 선이 무엇인가 악이 무엇인가 이거는 판단하지만 그거는 내 영역이야. 건드리지 마. 너희가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 먹을 수 있어. 그러나 하지 마. 여기는 내 영역이야. 사람들아, 여기까지는 침범하지 마. 이것만은 안 돼. 그런 어떤 의미가 제일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선악과, 좀 더 정확하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럼 선과 악을 안다. 이거 왜 안 된다는 거야? 왜 이것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야? 선과 악을 아는 건 좋은 거잖아. 근데 왜 혼자 해? 하나님 혼자 해. 왜 사람한테 안 줘 이건? 하나님 치사하네. 사실은 이런 생각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을 수도 있어. 선과 악을 아는 건 좋은 거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을까? 이걸 오늘 좀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자, 그 얘기를 하려면 이 나무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 나무의 이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알게 하는 나무.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한다 이러면 당연히 그러니까 선한 거는 하고 악한 건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나무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 보면 이것은 알게 하는 거지 선을 실천하게 하는 게 아니야.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거는 사람들 모두가 선하고 악한 일 안 하고 이런 걸 바라는데 이 나무는 그거를 해주는 나무가 아니고 단순히 선과 악을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인지를 알게 해주는 나무야. 아니 그것도 당연히 좋은 얘기지. 좋은 거지. 필요한 거. 그런데 잘 생각해보자. 그러면 선과 악을 아예 모르는 걸 생각해보자. 아예 모른다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상상해본 적 있습니까? 선이 뭔지도 모르고 악이 뭔지도 모른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 세상이 완전 무법천지가 되고 난리가 날까? 근데 사실은 우리는 선과 악을 모르는 존재를 이미 알고 있어. 그런 존재가 세상에는 많아. 그런 존재가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막 태어난 갓난 아기들. 애기들. 이게 애기들입니다. 애기들. 애기들은 선한 게 뭔지 악한 게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럼 이 애기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이들이 막 사람들 막 때리고 막 괴롭히고
욕을 하고 그러나요? 물론 힘도 없고 말도 못하니까 안 되는 거지만, 그 아기들이 만약에 몸에 힘도 있고 말을 할 줄 안다고 해서 그 아기의 상태에서 그걸 할까요? 욕을 할까요? 사람들한테? 아기가 조금만 크면은 아기를 눕혀놓고 엄마가 까꿍까꿍 하면 아기가 까르까르 웃어요. 엄마가 까꿍까꿍 하는데 꺼져 이러는 애기 아무도 없어요. 그는 말을 할 줄 알고 못하고의 문제가, 까꿍까꿍 하는 엄마한테 엄마 못생겼어 보기 싫어, 어떤 아기도 그런 짓 하잖아. 이건 선과 악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냥 기쁘면 웃고 배가 고프면 울고 그냥 이렇게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아기를 볼 때 뭐라 그래? 아기는 어머 천사 같아 막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세상의 모든 아기는 다 천사야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이가 조금만 먹고 벌써 말을 할 줄 알고 친구가 생기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가르쳐 줍니다. 친구랑 사이좋게 놀아야 돼. 친구 괴롭히면 안 돼.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아이들이 절대 친구를 괴롭히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나요? 친구를 괴롭히면 안 돼 라고 배웠는데 친구를 괴롭히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괴롭히면 친구가 괴로워할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괴로우라고 친구한테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친구를 절대 괴롭히지 않고 착하게 지내는 아이들도 많지만 인간 세상 전체를 볼 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잘 생각해 보면 선과 악을 모르는 애기들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선과 악이 뭔지를 아는 어른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즉 선과 악을 아는 것과 선과 악을 실천하는 것은, 선을 실천하고 악을 배척하는 것은 결코 같은 게 아니다, 별개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얘기를 다시 한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란 것은 이렇게 아기처럼, 깐난 아기처럼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아예 몰라서 악을 저지르려 저지를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의 악의는, 지금의 인간 세상에서의 악의는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고 또 그 외에 다른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애기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 사람은 선과 악 빼고 나머지는 다 아는 존재,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셨지, 아담한테 짐승들에게 네가 이름을 붙여줘. 네가 알아서 네 맘대로. 그래서 아담이 쟤는 코끼리라고 부를래요. 물론 한국어는 아니지만 대충 알아들읍시다. 쟤는 토끼라고 부르고 싶어. 쟤는 사자라고 불러야지. 이름을 붙여주고 그 동물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야. 다스려.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분명히 평화롭게 다스렸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동물의 특성에 맞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지성도 있고, 그것을 판단해서 이름을 부르고 다스릴 수 있는 의지도 있고, 또 아담이 자기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왔을 때 이 존재는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야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기뻐하는 그런 감정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존재였고, 다만 선과 악만 몰랐던 존재였기 때문에 지금의 어린아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정말 독립적이고 주체적이면서 또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그런 존재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지. 그런데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안 먹었다? 홀라당 먹었다.
먹으니까 어떻게 됐다? 선과 악을 알게 되었어. 그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면 자, 이제부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아, 내가 이 나무 열매 먹은 게 잘못되었구나. 알았나 몰랐나? 알았어. 알긴 잘 알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숨어. 숨었는데 하나님이 찾아.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과 악을 알았으면 아, 내가 지금 잘못을 했구나 라고 정확하게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 반성해야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해야지. 아담과는 절대로 반성하지 않고 절대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와는 저 뱀이 시켰어요. 아담은 하와가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래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하셨기 때문에 선악과 먹는 그 순간 바로 즉결 처분, 바로 사형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숨은 애들을 불러내가지고 얘들아 어떻게 된 거니 물어보기까지 하셨는데, 즉 재판까지 여셨는데 이 범인들이 반성의 여지가 없었어. 지금 세상에 판사님들도 다 이 범인이 반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얼마나 형량이 왔다 갔다 하게 판결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본인이 만드신 법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얘들아 왜 그랬니? 무슨 일이니? 이렇게 조용히 물어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범인들이 반성이 없어. 그래서 결국 정해진 대로 영생을 빼앗기고 죽음을 맞게 되면 또 죽음뿐만 아니라 삶의 갖가지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게 다 사람이 이제 죄를 짓게 되면서부터 이제 세상에 악이 가득해지고 자연 만물이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현상들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이거를 아는 것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보장을 해주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선과 악을 아는 것도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아는 것조차도 이제 제대로 모릅니다. 사람들이 뭐가 악인지 뭐가 선인지 잘 몰라. 또 알면서도 알면서도 죄를 지어. 사람 때리고 사람 죽이면 감옥 가지. 잘못하면 사형이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이 정도는 알거든. 아무리 선과 악을 몰라도. 그래도 사람 때리고 사람 죽여서 감옥 가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그나마 이제는 또 사람 죽이는 게 왜?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막 이렇게 큰 소리 떵떵 치는 그런 살인범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잘 몰라. 이제 처음에는 알게 되는 걸로 시작했지만 그게 다 뒤섞이고 다 헷갈리고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다시 에덴 동산의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에 옳아도 아닐 수 있고 내 생각에 맞아도 아닐 수 있으며 내가 선한 사람이고 내가 옳은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판단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평소에 착하고
선한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더더군다나 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들이야. 기본적으로. 물론 장난이 좀 심했다겠지만 착한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뭐.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착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이것만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에서 멀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어볼 수 있는 자세.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이걸 바로 겸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겸손. 그러니까 겸손한 자세. 이게 우리 사는데 평생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 많은 나무의 다양한 열매들을 다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선과 악도 알고 싶어서 왜 하나님 혼자 알아? 나도 알래. 이러고 그거를 먹었는데요. 결국 선과 악을 알게 되었지만 선을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반성조차 안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판단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의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엄마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아기가 뭘 먹고 싶으면 옆에 뭐가 이게 먹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고 막 집어 먹는 거를 아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먹을 것처럼 보여서 먹고 싶지만 하나님께 여쭤보고 먹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판단력과 나의 지성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더 차원 높은 지적인 그러한 행동인 것을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지혜가 아무리 대단하고 내 지식이 아무리 엄청나고 나의 판단력이 아무리 오를지라도 그거보다 훨씬 더 판단력이 훌륭하신, 훨씬 더 선하신,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진정으로 훌륭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정말 건강하고 활기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다음에 또